대종사님 제자 중에 가장 최초로 견성인가를 받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삼산 김기천 종사님이시죠. 견성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삼산 김기천 종사님이 원기 20년 서기 1935년 9월에 돌아가세요. 근데 그때 당시의 연세가 몇 세시냐면 45세세요. 45세. 너무 빨리 가셨죠. 만약에 이 견성도인이신 삼산종사님께서 30년만 더 살고 가셨으면 어땠을까. 너무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드시죠. 저는 그래도 못 뵙겠지만 이 교단에 끼칠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그런 큰 어른이 오래 살아 계시면서 훈도를 해 주셨으면, 교화를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시의 대종사님과 선지님들은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대종사님은 한 팔을 잃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팔을 잃은 것과 같다. 참 마음이 많이 쓰라리셨을 것 같아요. 여름쯤에 막내 따님한테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셨어요. 근데 그 편지에는 글과 함께 뭔가 물건이 하나 들어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꽃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뭐라고 쓰셨냐면, 이제 막내 따님 이름이 양화였거든요. 양화야, 이 편지를 받아 읽으면 오른손에다가 꽃씨를 받아서 땅에 놓지 말고 말아라. 그리고 곧바로 가서 왼손으로 장독대 주변에 씨를 뿌려놔라. 그러면 내년 봄이 되면 싹이 트고 잎도 트고 꽃이 피나니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딸은 아버님이 평생에 잘 챙기다 했는데 편지를 주시고 또 이 꽃씨를 뿌리라고 하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얼마나 좋았겠어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장독대에 이제 꽃씨를 뿌렸겠죠. 근데 그런 후에 이제 가을이 됐죠. 여름에 그렇게 편지를 받았는데 가을에 열반하신 거예요. 9월 6일.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영원히 안 죽을 것이다 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예, 저요라고 할 수 있는 분 없어요. 다 죽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죽을까요? 대략 한 10년 후에 죽을까요? 언제 죽을까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있는 분. 1시간 뒤에 갈 수도 있고요. 오늘 자다가 갈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죽을 수도 있고, 한 50년쯤 후에 죽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만약 내가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당장 지금 죽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런 신경이 되면 인생이 좀 달리 보일 것 같아요. 굳이 자잘한 거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할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이 순간 살아있고 숨쉬고 있는 이것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예, 아마 진타원님이 저한테 욕을 해도 아이고 그 욕하는 소리가 다정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이란 게 그렇습니다.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예. 그리고 그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경험을 삼산 종사님의 막내 따님이 9월 6일 날 하신 거죠. 아직 창창한 45세의 아버님이 그렇게 갑자기 가리라고는 어떻게 상상을 했겠어요. 근데 우리 교도님들 중에도 우리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보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심정이 어떻던가요? 저는 어머니가 연세가 83세에 가셨는데
1년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안 믿겨지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이 왈칵왈칵 나요. 근데 그 어린 막내딸 양화는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예. 그렇게 그 가을을 아버님을 보낸 슬픔으로 보내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봄이 딱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독대에 딱 가봤어요. 장독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아버님이 심으라고 한 그 씨앗에서 씨앗을 이제 땅에 뿌렸는데 그 땅에서 뭔가가 싹 돋아났겠죠. 그리고 이제 점점 봄에서 여름으로 지나가면서 쑥쑥 자라가지고 큰 이제 꽃나무가 됐겠죠. 그것이 접시꽃이었대요. 접시꽃이 여름에 피나요? 참 오색으로 예쁜 접시꽃 무리가 다 피어났대요. 삼산종사님이 열반 즈음에 준비를 하시면서 따님에게 꽃씨를 뿌리게 한 이유가 뭘까요? 야, 그냥 내 생각나면 이거 한번 봐. 이런 의미도 있겠죠. 다정하게. 내가 생각나거든. 이걸 보고, 이 꽃을 보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위로하렴. 이런 뜻도 있겠죠. 그런데 삼산종사님이 어떤 분이에요? 최초로 견성인가를 대종사님께 받으신 분이잖아요. 견성도인이에요. 진리를 깨치신 분이에요. 그분이 딸에게 뭔가를 그런 걸 줬을 때는 그냥 단지 마음 위로하라 그런 뜻만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론상 법어에서 이 원상의 이치를 각하면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이렇게 하셨죠. 생로병사하는 이치가 우리가 태어나고 이렇게 살다가 늙어서 꼴가닥 죽는 그 이치가 꼭 추나 추동과 같다. 그렇게 추나 추동과 같이 된다. 이 이치를 깨치라고 그러신 거 아닐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교도님들, 우리 생사의 이치가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정말 확실히 믿으세요? 예, 참말이세요? 예, 우리 참말로 믿어야 됩니다. 인생은요, 태어나요. 그러면 이 우주의 변화를 따라서 성장하고 늙고 어느 순간 죽죠. 근데 죽음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새 봄이 와요. 그죠? 새 봄이 와. 새 봄이 오면 어때요? 그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진 그 땅에, 그 가지에 새순이 돋아나요. 그런 건 맹키로 우리가 죽어서 이게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끝이 아니라 어디선가 또 새순이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생을 또 살아가요. 어떤 교우님이 집을 짓고 교당을 신축을 하고 나니까 빚이 딱 1억이 있었어요. 1억은 그렇게 큰 돈 아니에요, 사실. 갚을 수가 있는 돈이죠. 임기도 다 되셨고 그래서 이제 후임한테 이 정도는 남겨줘도 괜찮다 싶어서 남겨주고 인사이동서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세임제 딱 발령을 받아서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세임제 빚이 4억이 딱 기다리고 있대요. 이 말씀을 제가 직접 들으면서 하나의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게 뭘까요? 아, 이게 생로병사의 이치구나. 사람이요, 이 생을 마치고 다음 생 가잖아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업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 추동과 같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몸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이치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각자의 지은 업을 다시 받아서 산다는 이치가 있어요. 인과의 이치라는 게 그 속에 품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줄 알면 다음 생을 위해서 이 생에 뭘 하겠어요? 네, 뭔가를 해야 될 줄 알겠죠. 인도품 28장을 보면 안빈낙도라는 말씀을 하세요. 안빈이라는 거는 편안한 자, 가난할 빈자잖아요. 가난함을 편안히 즐긴다는 거죠. 대종사님 표현이 참 재밌어요. 무엇이든지 부족하면 가난이다. 얼굴이 부족하면 얼굴 가난이고. 이런 표현은 세상에 없어요. 그죠? 대종사님 같은 표현은 세상에 없었는데, 얼굴이 부족하면 얼굴 가난이고, 학식이 부족하면 학식 가난이고, 무엇이다 부족하면 가난이다. 근데 그 가난함을 내가 편안히 달게, 감수라고 했잖아요. 달게 편안하게라는 건 뭐예요? 반대라면 고통스럽게 않고 쓰게 여기질 않고 편안하게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그게 안빈이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30대일 때 이제 그 교당의 어떤 교도님이 저를 이제 장가를 보내시려고 그런 마음이 드셨는가, 교우님 이상형이 뭐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요 뭐 별로 가리는 거 없어요. 신체 건강하고 키 좀 크고 학식이 좀 있고 집안이 좀 괜찮고 원불교 있고 얼굴 좀 이쁘고 음식 좀 잘하고 한 이렇게 10대까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도님이 뭐라 했을까요? 아니 그렇게 말 안 하시더라고요. 화를 딱 내시면서 교무님 그냥 혼자 사세요. 예.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말한 거 20가지를 다 만족하는 여자가 있어도 제가 그 여자하고 그냥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이게 좀 부족하네,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는 그 나라에 있는 가장 이쁜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이쁜 아가씨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짝사랑이죠, 짝사랑. 그래가지고 너무나 사랑한 끝에 용기를 내서 찾아가서 고백을 했어요. 아가씨,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요. 저랑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프로포즈를 한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남자는 얼굴이 너무나 못생겼었어요. 흉측했었어요. 그러니까 단칼에 딱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이 아가씨 앞에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장동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훌륭한 외모를 가진 남자가 나타나서 이제 당신 나 좋다, 내가 당신이 좋으니까 우리 한번 사랑을 하자. 근데 여자가 오케이 해가지고 사귀게 됐고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시점에 우연히 이 아내가 남편을 보다가 남편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남편이 늘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거나 말거나 그런 가면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남편이 이렇게 가면 쓰고 살고 있다고 나는 속았다고 소문을 막 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여자는 남자한테 가면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남자는 누구였냐면 처음에 퇴짜 맞은 얼굴이 흉한 그 남자였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가면을 벗어야 된다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죽고 싶은 마음일 거야 아마. 근데 안 벗을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면을 벗었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술렁술렁 하고 하더니 부인이 막 달려와서 남편한테 막 사과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가면을 쓰고 산 남자의 얼굴이요, 신기하게도 믿거나 말거나 신기하게도 그 가면하고 똑같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막스 비어라는 사람이 쓴 행복한 위선자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늘 보면서 그 사랑하고 행복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겠죠. 그리고 거울을 보면 가면 속에 그 얼굴이잖아요. 그거이 내 얼굴이거니 하고 살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변해버린 거예요. 대종사님은 감수, 지금 받는 업. 지금 받는 업이 뭐예요? 이게 지금 받는 업이잖아요. 이 몸뚱이, 이 성격, 나의 부모님, 나의 배우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지금 여기 내 업, 받는 업이잖아요. 이 업을 뭐라고 하셨냐? 감수해라. 달게 받아라. 달게 받는다는 게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를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그대로를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세요, 교도님들? 지금 나의 업을 있는 그대로 이 나의 업을 감사하고 계세요? 남편분을 보고 특히 젊은 우리 교도님들, 여자 교도님들 남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예. 어른들이 그러는데요. 한 60 넘어야 제대로 싸운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감수하자. 감수. 100층짜리 집을 지으려면요, 몇 층부터 쌓아야 될까요? 9층 쌓고 100층 쌓으면 집이 될까요? 1층부터 쌓아야 되죠. 1층이 없는 2층이 없고 1층이 없는 10층도 없고 1층이 없는 100층도 없어요. 우리가 영생의 회복을 장만하려면 1층이 필요한데 그 1층이 뭐냐?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감수, 달게 받는 거예요. 지금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톰 서여의 모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어렸을 때는 그게 굉장히 필독서였어요. 미국 사람이 쓴 책이었는데 그 톰 서여라는 애가 어느 날 뭔 잘못을 해가지고 엄마인지 이모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벌을 받았어요. 근데 그 벌이 뭐였냐면 울타리에 페인트 칠을 하는 이제 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페인트 칠을 하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저기서 오는 거예요. 이게 톰 서여가 장깨가 나서 머리가 팍 돌아가지고 아주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 그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톰 서여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어른들만 하는 건데 특별히 나한테만 하라고 했어. 너희들은 하면 안 돼. 나만 특별히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마음이 어때요? 아, 이거 어른들만 하는 거라는데 저렇게 신나게 하네. 그러니까 야,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가지고 막 졸라가지고 사탕도 갖다 주고 뭣도 갖다 주고 하면서 겨우겨우 졸라가지고 그냥 하고, 톰 서여는 자기가 벌 받은 거였는데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사탕 자기가 나눠준 거 먹고, 그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전생에 지은 바로 이 생을 받잖아요. 이 생에 지금 내 이 과보를 받았는데 이 과보가 좋든 나쁘든 이 과보를 받고 있잖아요. 이 받은 이 과보를 나의 남편, 나의 자식, 나의 인생 모두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톰 서여처럼 나만의 특별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즐겁게 하면 어떻게 해요? 신기하게도 좋은 일들이 마구 쏟아지는 거예요. 오체 불만족의 그 히로타다의 엄마 이야기를 해드렸죠. 오체가 불만족인, 사지가 제대로 아닌 아들을 탁 내가 받았을 때 그 히로타다의 엄마는 그냥 환하게
기쁘게 환하게 너무 행복하게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했어요. 그 아들을 받은 것이 업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였을 때 내가 아이고 인생이 망했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이고 너무나 이쁘다, 너무나 행복하다. 그러게 되니까 어때요? 첫째, 자기 마음이 행복해졌고, 둘째, 그 엄마가 그러니까 함께하는 가족들이 행복해지고, 그 아들이 구김살 없이 잘 자라나서 세상에 박수를 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업을 받든지 감수, 달게 받는, 히로타다의 엄마처럼, 톰 소여처럼 달게 받으면 신기하게도 첫째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고 내 인생에 행복할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 아는 사람은 지금의 업을 감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수만 하냐, 지금만 즐기냐, 그게 아니에요.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면 어떻게 하냐, 우리 개미와 배짱 이야기 아시죠? 우리가 개미처럼 살아야 될까요? 배짱이처럼 살아야 될까요? 인생의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안다면 1번, 나는 개미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예, 몇 분. 두 번째, 배짱이처럼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안 드신 분들은 어떤 내용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개미처럼 살아야 되고 또 배짱이처럼 살아야 돼요. 배짱이처럼 사는 건 뭐냐면 아까 지금까지 내내 말씀드린 감수, 지금을 배짱이처럼 즐기는 마음으로, 지금을 즐기는 마음으로, 마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개미처럼 살아야 돼요. 내 생에 내가 복을 받으려면 내 생에 복을 지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이요, 천도제가 생기면 그렇게 열심히 참석을 하세요. 왜 그래요? 내가 지은 대로 받는 걸 아니까. 무슨 복 지을 일이 있으면 부지런히 지어요. 왜 그래요? 그래야 받는 걸 아니까. 내가 지금 함께 사는 사람한테 싫어도 눈 찔끔 감고 불공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상생을 만들려고 해요. 왜 그래요? 돌아오는 것을 아니까. 돌아오는 이치를 아니까.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은 배짱이처럼 지금을 즐기면서 실행은 개미처럼 미래의 회복을 장만하기에 부지런하고 단단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오늘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라는 본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늘 이 이치를, 이게 우주가 이렇게 변하고 인생이 이렇게 변한다는 이 이치를 새기면서 첫째, 분수에 편안하게 지금을 즐기시고, 둘째, 영생 회복을 장만하시고, 세 번째, 영원한 회복의 주인, 참 주인공인 이 마음을 공부하는데 공을 들이시기를 염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